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반가운 손님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 뒤에 저희 형님 가족이 오셔가지고요. 네. 오시고 동생이 더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얼굴은 저희 형이 좀 나은 것 같고요. 키는 제가 좀 더 크고요. 네. 저희 어머니도 같이 오셨고요. 그래서 나가시다가 인사해주고 또 떡을 좀 해오셔서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떡잔치네요. 예빈나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떡을 냈나봐요. 그래서 또 떡이 있고요. 대학 같은 걸로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그러지 말자. 또 우리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서희 이제 100일이어서요. 또 귤과 떡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배부르게 드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또 반가운 손님 오셨는데 아이리스라고 그랬나요? 앞에 캐나다에서 제 방송 설교만 들으시다가 한국 한 번 방문하셨는데 일부러 찾아주셨어요. 역시 굉장히 영적인 공동체예요. 네. 목사의 친인척보다 설교를 듣고 찾아주는데 훨씬 더 반기는 박수가 나오네. 네. 이름이 너무 이뻐요. 따님 이름이 너무 이뻐요. 반가워요. 네. 저희는 또 초등학생이 귀해서 한 번 와도 되게 반깁니다. 네, 또 잠깐 하시면 또 교제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윤슬이 왔네요. 그쵸? 우리 대전 성도 윤슬이 왔습니다. 윤슬이 왔어요. 예, 우리 교회 세례교인 1호 대전에 지금 파송나와 계신 윤슬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같이 또 좋은 교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먹을 게 있어야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전 여러분들이 좀 쿨한 스타일인 줄 알았더니 배고픈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 좀 교제하시면서 자유롭게 좀 인사하고 예배 위에 좀 더 풍성하게 교제하시고 또 세리머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치된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 단어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누가 나한테 너 되게 재능 있는 타입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기분이 좋으세요? 넌 참 성실한 타입이다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어떤 친구가 나를 보고 혹은 어떤 내 직장 상사가 나에 대해 평가할 때 그 친구 되게 성실해? 이건 왠지 말할 게 없는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그 친구 되게 재능이 있어 하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차르트보다 살리에르보다는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타입이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살리에르, 아마데우스 보셨습니까? 띵띵띵띵띵띵 쳐보고 이게 제일 낫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모차르트 어떻게 해요? 일필씩 쫙 쓰죠. 근데 그러면 아름다운 명곡이 나옵니다. 그렇죠? 살리에르는 항상 2등, 모차르트 항상 1등. 재능 있는 타입, 성실한 타입보단 재능 있는 타입. 우리한테 이런 캐릭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와이 가서 회사의 디렉션을 제시하는 회장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회장님이 디렉션을 제시하시면 3일 밤을 새서 결과물을 내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쪽을 더 선호해요. 그렇죠? 뭔가 난 재능 있는 타입들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성실하다고 하는 건 현대사회에서는요, 조금 무능하다라는 이미지도 조금 있고요, 조금 둔하다는 이미지까지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거 그렇게 매력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거북이보단 토끼를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를 다녀도요,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보다 회사에 수영장에 있어서 수영하고 테니스 치면서 테니스 하다가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그 번뜩이 든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지, 매일 가서 하는 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이런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2등하는 애는 항상 어디 있어요? 책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커피 쏟으면서 책상에서 해요. 1등하는 애 나가서 농구해요. 그렇죠? 성격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탁탁탁 하면 포인트를 알아요. 얘는 1등, 얘는 2등. 재능을 띄워낼 수 없는 노력. 그렇죠? 천재는 1%의 영감은 99%의 노력으로 되지만 1% 영감이 없는 데는 아무리 노력해도 99도 안 나오죠. 우리한테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실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성실하다고 얘기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실한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좀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좀 재능 있는 스타일 아닙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한다. 그의 성실을 나에게 양식으로 삼으며 그의 성실을 기뻐하며 그가 성실하시니 나도 성실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능 있는 타입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딱 이렇게 유유자에 있으시다가 세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면 7일 동안 딱딱딱 하면 세상이 되고, 흐름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아이디어를 내시면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우리는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회장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이에서 뭔가 저 인생의 디렉션을 결정하는 타입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디렉션을 결정하시면 그게 세상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오래 일하지 않습니다. 오래 쉬시죠. 이렇게 쭉 쉬시다가 한번 야 이런 식으로 해봐 라든가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능 있는 하나님 때문에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쵸? 왜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안 해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재능 있는 타입이기보다는 물론 재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하시기에 충분한 재능이 있으시죠. 성실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실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성실할까요? 성실이라는 단어에는요 3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실이 첫 번째 뭘 의미합니까? 성실은요 지금 이 순간을 평가가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쵸?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는 뜻은 뭐예요? 상황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 어쩔 수 없어. 이게 결과야. 난 이렇게 됐고 내 상황은 이거야 라고 오늘을 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절대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쵸?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오늘은 문제가 있어. 이게 결과면 문제가 있지.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상황을, 나를, 처지를 바꿀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실하죠. 무슨 뜻이에요? 성실이라는 단어에 뭐가 포함돼요? 첫 번째로 지금 이 현재를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이 기회를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현재를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현재를 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현재를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현재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삶의 순간에 집중하게 되죠. 그쵸? 지금이 기회예요. 내가 꼭 필요한 걸 바꿀 수 있는, 꼭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 그러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뭐가 발휘돼요?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자연스럽게. 그쵸? 뭐 집중력 프로그램 이런 거 해서 발휘되는 게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집중합니다. 두 번째, 성실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실하다는 뜻은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들어있습니다. 그쵸? 내가 아무리 해봐야 다른 사람 인생에 내 손이 담겨있다든가 내가 아무리 해봐야 이 사회 속에 내 인생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성실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해봐야 내가 100을 해봐야 사실 내 인생에 5도 안 되고 결국 95라는 변수가 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이요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의 주체를 누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뭐가 발생해요? 자부심과 책임감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체가 나예요. 나는 지금 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고 그 기회는 오롯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어서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집중력과 자부심과 책임감이 생깁니다. 집중력, 자부심, 책임감, 기회 이런 걸 섞어놓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열정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뭘로 드러나요? 열정이 지속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속성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성실은요 무던하게 오래 앉을 수 있는 지구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쟤는 성실하긴 한데 그런 말은 없어요. 성실하다라는 건요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깨닫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낙관과 기회의식,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게 나라는 주체성, 그리고 자부심,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자기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 그로 말미암은 지속성, 이것들 뭐라고 얘기해요? 성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성실은 내적 과제입니다. 성경에 성실한 사람이 나오죠? 지금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성실로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뭘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내가 형들은 받고 있는 사랑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아야 되는 내 상황을, 내 이 어려움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기회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잡에 집중하죠. 그 결과 사자와 곰을 잡아본 경험이 그 인생의 진정한 기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기회에 용기로 작용하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만 썼습니까? 아니에요. 기반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왜요?
그가 사자와 곰을 잡아본 경험이 없었다면요, 그는 골리앗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목동을 하면서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걸 시켜? 그럼 양 한 마리 잡혀가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에이, 이왕 나온 거 그냥 놀다가 들어가자. 실적과 성과 지키는 건 나랑 크게 상관없다는 태도로 반응했으면요, 그는 골리앗 앞에서 절대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기름 붓고 기회를 주는 건 하나님이지만요, 다윗은요, 아니 골리앗이랑 전쟁이 나는 게 내 인생의 기회라고요? 말이 돼?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에게 그 용기가 없었으면 그 인생에 그게 기회로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때도요? 자기가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도요. 아, 난 범죄했구나. 난 사람을 죽였구나. 난 간음했구나. 끝이구나. 내 사회적 평가는 끝났고, 내 신앙적 흐름도 끝났고, 내 인생의 기회도 다 끝났다. 모두가 그가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이런 문제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전히 뭘로 받아들여요? 기회로 받아들여요.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변명하고 합리화하죠. 왜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은 울면서 주님께 매달리죠.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를 버리시면 안 된다고. 버린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버리지 말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립니다. 기회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선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게 안 풀려요. 나만 풀 수 있는 걸 주체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요, 평생 성실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거예요. 무던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요,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인생을 항상 기회로 받아들였고요. 거기서 그 문제 해결 수 있는 주체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으며,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기 싶어 하지 않는 열정으로 그 순간에 반응해냈습니다. 그런 기회와 주체와 열정이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는 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이 앞에 3단계는 안 하면서 요 결과만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럼 불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인생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평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아, 오늘 내가 이래. 오늘 내 성적이 이래. 오늘 내 직업이 이래. 오늘 내 외모가 이래. 오늘 내 평가가 이래. 난 이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평가로 받아들여요. 인생을 평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두 가지가 생기겠죠? 집중력이 생기겠어요? 아니죠. 딱 생기는 건 두 가지예요. 자책과 원망. 아, 난 이렇게 됐어. 왜? 내가 옛날에 그걸 잘못해서. 왜? 그때 걔가 그렇게 나한테 해서. 그때 그런 상황들이 나한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네.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때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난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걔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 순간을 고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유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정한 거에 대한 원인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의 시선이 그러니까 자꾸 과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성실한 사람은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고 싶어?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바뀌어? 시선이 어떻게 가 있어요? 미래로 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선이 과거로 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책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게 크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자기 인생에 자책과 원망으로 반응하잖아요. 현실이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정화된 현실을 바꾸는 건 뭐밖에 없어요? 외적 요소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죠.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죠.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런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스스로 객체로 느끼는 순간,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위축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위축돼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의 주도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하겠어. 위축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답합니다. 왠지 가슴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위축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긴장됩니다. 왜요? 내 인생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 긴장되겠어요. 그쵸? 그리고 긴장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일을 서둘러서 급하게 막 벌려요. 계획을 막 세우고 할 수도 없는 계획들을 막 나열하고 조급해져요. 이게 첫 번째, 인생에서 평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 인생에 대해서 객체로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 막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열정이 생겨요? 아니요.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래서 불성실한 사람은 항상 피곤합니다.
쉬어도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방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애가 되게 편해 보여요. 쟤는 뭐 생각이 없나? 지금 되게 중요한 텐데 저러고 있네. 되게 퍼져 보여요. 왜요? 진짜 퍼진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몰라. 이렇게 돼요. 외면해요. 몰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공부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고2, 고1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안 해봤어요. 이제 해보려고 딱 앉았어요. 문제집을 핍니다. 1번, 2번, 3번은 풀려요. 원래 1번, 2번, 4번은 풀리라고 써놓은 문제예요. 4번 좀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5번, 6번 풀려요. 근데 7번이 안 풀려요. 그럼 그때 이 사람이 불성실한 타입이면 첫 번째, 7번이 안 풀릴 때 뭐래요? 풀면 되는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나 왜 이걸 못 풀지? 수학 좀 해놓을걸. 내가 작년에 놀아가지고 난 무슨 생각으로 그때 놀았을까? 이거 그때 배웠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해요. 자책하고 평가하죠. 자책하고 평가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수학도 못해서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갈까? 문제를 키우죠. 이때부터 이제는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꺾이는 거예요. 이제 급물살 탑니다. 수학도 못해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갈까? 큰일이다 진짜. 대학을 안 가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럼 이제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죠. 세상에 달려있어요. 왜 입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꼭 대학을 나와야 살 수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되게. 그러니까요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하죠. 그래서 7번 문제 풀다 말고 다이어리 핍니다.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그러니까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내가 수학을 이제 다 띄고 이렇게 8시까지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좀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다이어리를 덮고 다시 7번을 풀죠. 근데 다시 7번을 풀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되게 조급해져 있어요. 이게 안 풀리는 게 너무 쫄립니다. 그래서 몰라 7번 넘어가 8번. 근데 시험 보는 것처럼 긴장돼요 내가. 8번도 잘 안 풀려. 그럼 더 두려워져요. 9번 좀 풀려. 조금 안심이 돼요. 근데 10번 안 풀려. 너무 걱정돼요. 그러면요 갑자기 너무 피곤해요. 몰라. 일단 좀 쉬자고 침대에 앉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책상을 바라보죠. 책상을 바라만 봐도요 힘들어요. 왜? 거기서 있었던 내적 과정이 기억나잖아요.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인생이 내 손에 안 달려있고 나는 잘못 살아왔으며 내 인생 미래는 어떻게 될 수 없고 근데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조급함과 극박한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앉기가 싫어요. 그래서요 주로 침대나 컴퓨터 앞에 있습니다. 그럼 엄마 보기에는 세상 속 편한 데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근데 엄마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해요. 왜? 세상에 속이 제일 불편한 애는 나니까. 그래서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막 그러면 기가 막히죠. 학생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걸 지금 공부를 잘 못하셨던 거예요. 회사 가면 다른가요? 비슷하죠? 일을 잘 못해요. 난 이것도 못하지? 난 준비를 잘못해왔다. 이래도 못해, 이것도 못해.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 뭔가 해내야겠다. 막 계획을 세워.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너무 힘들게 세웠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 되겠다. 좀 쉬어야겠다. 못하겠다. 그래요. 외면해요. 외면하고 있으면요. 제일 쫄려요. 막 쫄려요. 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또 자책한다. 나는 이 모양이지? 자책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책하면. 그 다음에 긴장해요. 긴장되면 조급하고, 조급하면 엉뚱한 계획들을 세우고, 더 쫄리고. 이렇게 한 3바퀴 돌면요. 내면이 초토화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은 다른가요? 그래 기도를 해봐야겠다. 새해인데 앉았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오랜만에 기도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잖아. 원래 오랜만에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될 거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원래 안 되는 거거든. 네, 안 돼요. 한 5분 해봤는데 말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감동도 안 하고 상상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무릎을 딱 꿇으면 뭔가 여기 구름 같은 게 피어나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쫙 차면서 뭔가 눈물이 확 흐르면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감정이 떠올리면서 주님 내가 왔으니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고 한 시간 반 울고 일어나면 내가 세상을 이런 스케줄을 생각하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딴 생각만 알고 멍하고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럼 그때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기도도 못하나. 난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나 보다. 난 신앙도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가 문제고 김보영 목사가 너무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게 문제고 걔 누구를 원망하고 또 자책하다가 그냥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급해지죠. 조급해지죠. 막 하나님이 확 찾아와서 해결하면 되고 나는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찾아오고 왜 안 찾아와? 내가 왔는데 또 하나님 원망은 되고 그러니까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일단 뭐 본 게 있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보다가 막 방언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막 기도문을 낭송해야 해보다가 윤슬이가 왔어요. 예. 해보다가 그쵸? 그러다가 안 되면 모르겠다 힘들다 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기도 방송망 쳐다봐도 피곤해요. 답답 부담되고 되게 더 외면하고. 근데 신앙 그럼 만성 장기적인 정체로 들어가죠. 왜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불성실하게 굴잖아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불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고 했어요? 방만하게 행동한다고 그랬죠. 방만하게 행동한다는 게 뭐예요?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방만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해야 되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내 생각에 이 정도의 헌금. 자기가 생각에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선만하고 안 해요. 사회생활이 방만한 사람은요. 꼭 해야 되는 업무만 하고 안 합니다. 그렇죠? 사회가 여러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꼭 해야 되는 걸 늘리면 돼요. 불성실한 사람을 다루는 사회 방식이에요. 그러면요. 걔는 그걸 해요. 왜?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어떤 분에서 성실하고 어떤 분에서 불성실하실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성실한데 업무적으로 불성실한 분들이 있고요. 업무적으로는 성실한데 신앙적으로 불성실하신 분들이 있고요. 업무적으로 관계적으로는 성실한데 신앙적으로 불성실하거나 업무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실한데 관계적으로 불성실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섹션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 난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성실은 내가 그냥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성실을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은 엄청난 재능입니다. 자기 인생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주제로 주체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유지하면서 삶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큰 재능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희구해야 되는 재능이지 성실은 누구나 갖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애를 성실하긴 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형이 저한테 했던 명언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애들 교육을 시키면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려면 많은 부모의 문제가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가르치면 자기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한이한테 5-7을 가르쳐요. 내가 5-7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애한테 그걸 가르치려면 난 뭘 해야 돼요? 이걸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풀 수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건 따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준비를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못 가르쳤는데 애를 뭐라고 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 성실을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난 방향은 잡았어. 이제는 성실히 하기만 하면 돼. 근데 잘 안 돼. 그럼 방향이 선명하지 않나? 왜 난 이것도 못하지? 애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죠. 너 왜 이걸 또 하나님을 잡아요? 왜 이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누굴 잡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실을 배울 때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성실은 누구나 갖고 있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눈, 코, 입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재능이라 어떤 아마데우스 같은 모차르트 같은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은요.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안 배우면 할 수 없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실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십시오. 불성실은 대부분 주로 정죄의 제목으로 사용됩니다. 넌 불성실해. 이게 아니에요. 넌 불성실하구나. 그럼 불성실을 좀 배워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수리가 약하구나. 너 수리가 약하구나. 수리가 약한 건 죄가 아니잖아. 배우면 되잖아. 성실하지 않은 건 죄가 아니에요. 배우면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죄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실해질 수 있는가? 4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성실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하지 않는 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사세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건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니야. 성실한 건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대충 하는데도 탁탁탁 되는 게 되게 멋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먼저 깨셔야 됩니다. 저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큰 약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약간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설프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던데 성실하지 않았던 걸 임기응변으로 넘겨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불성실한 사람이 매력적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되고 싶지 않아요? 인생을 평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 인생에서 내가 객체가 된 것이 인생을 주체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되고 싶죠? 이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되고 싶으셔야 돼요. 나는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큰 성과가 나. 이걸 자랑 삼아 얘기하지 마세요. 별로 열심히 해서 큰 성과가 났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면 얼마나 큰 성과가 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노는데 대충 해도 잘 되는 게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그 상을 깨셔야 됩니다. 원해야 이루어집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시오. 주님, 나는 인생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를 주체라고 생각하며 이 순간에 열정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성실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성실한 사람 매력적으로 느껴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의 문제보다 문제는 훨씬 작다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성실한 사람이었을 경우에. 오케이? 어렵지 않죠? 다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불성실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렇죠?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것처럼.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된 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어떻게 돼요? 문제를 과장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불성실하다는 건. 그렇죠? 내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불성실하구나. 그러면은 지금 내가 느끼기에 내 인생의 문제의 크기보다 실제 문제 한 3분의 1 정도 쌓여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맞아요. 내가 느껴지기 어떻게 느껴지든 대충 그럴 거예요. 왜요? 분명히 그건 과장이잖아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은 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보다 실제 문제의 크기는 그보다 훨씬 더 작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불성실했다면 그 부분은 나에게 과장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불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과장이에요. 엄청난 관계적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엄청난 내면적 문제가 생긴 것처럼, 난 지금 끝난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과장해요. 그렇잖아요. 실제는 그보다 3분의 1 사이즈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이즈가 여러분들 키우신 거예요. 볼륨 렌즈를 보시고, 오목 렌즈를 보시고, 어떻게 커 보이니? 하여튼 커 보이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먼 길을 돌아왔어요. 사실 설교는 지금부터예요. 이 시험까지는 무슨 스타트칸 같은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설교는 여기서부터예요. 내가 스타는 아니구나. 하여튼 뭐 어때?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이만하면 스타지. 여러분, 사람이 성실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성실해요. 불성실한 사람이 성실하려면 세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제일 길게 설명할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케이? 아까 이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말았죠? 이 얘기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세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은요, 지금 순간을 항상 평가가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이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평가는 죽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죽기 직전에 걱정하시면 됩니다. 평가는 죽고 나서. 그 전까지는 어때요? 기회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런 짓을 해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서 얘가 내가 원래 얘기했던 그런 위대한 왕으로 만들까를 고민하세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야 될 정도로 타락해도요, 그러면 이 틀을 어떻게 한번 뒤집어서 다시 한번 내가 원했던 생명이 있는 공동체를 구성시킬까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로마에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서 사람을 죽이는 걸 유흥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들 그 속에 던져넣어서 거기서 자기 유흥거리로 여길 때도요. 어떻게 하면 로마의 패턴을 뒤집어서 대안적인 기독교 국가의 기틀로 삼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순간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모든 순간을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순간도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평가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지는 거 싫어하세요. 난 안 진다고 그러잖아. 아 그래 얘는 그냥 사탄 거 하자. 이걸 안 한다니까? 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걸 안 하세요. 하나님은 못 그러셔. 본인 성격상.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기회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면적으로 어려우세요? 상향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여기서는 안 풀려갈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거기서도 길을 찾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10년, 20년을 망쳐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풀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본인이 성실하시는 분이라 그러세요. 두 번째,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믿어요. 주체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지들 멋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아벨을 죽이고 어떤 죄를 범한다고 해서 내가 꿈꿨던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만들기로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룰 거야.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이 인간들을 설득해서, 이 인간들을 도전해서, 이 인간들을 격려해서 내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이들을 돌봐서 돕고 다듬어서 마침내 그렇게 하실 거야. 하고 자기를 믿으세요. 주체로 서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어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상처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어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신 있으시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체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의 개인사에서도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를 썼던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지속적으로 그 열정 가운데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하든 목동으로 있건 좋은 처지에 있건 안 좋은 처지에 있건 하나님의 이 인생을 기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스스로 만들려고 참여하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노력을 지속하시 말미암아 마침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을 이룰 때까지 그것들을 지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읍시다.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대로 행동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쵸? 선이라는 건 기준이에요. 그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준대로 행동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걸 성실이라고 하죠. 그쵸?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그의 성실이 네가 이 땅에서 네 기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향한 양식,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하나님의 성실을 여러분들이 먹을 거리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렇죠?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굿포유가 아니에요. 남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 성실하심, 오늘도 기회를 주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체로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심, 그리고 오늘도 내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실을 내가 느끼면요. 하나님의 성실을 내가 느끼면 그것이 나의 성실의 먹을거리, 양식, 뿌리, 에너지,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일반인은요. 성실의 개념을 이해하고 성실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단의 문제가 되죠. 하지만요. 신앙에선 만남의 문제가 돼요. 결단의 문제는요. 굉장히 의지력이 큰 사람만 그것을 흉내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는요. 누구나 주를 만난 자는 성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맛보 알고 계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십니다. 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가 지금 길을 만들고 있다면 그 길을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하십시오. 아니 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해도요. 여기가 엔딩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신다는 건 그럼 내가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이미지를 갖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내가 왜 곰과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곰과 싸웠던 것처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주체로 갖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우리 인생의 이 설교의 제목은 방치된 열쇠라고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다 보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듣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설교 중에 다들 아무도 안 듣는 설교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10분의 1이야, 듣는 게. 11조를 이겼어요. 사람들이 제일 안 듣는 설교가 11조 설교인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 여러분들에게 열쇠가 주어졌지만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열쇠? 성실한 열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설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는 어느 정도 있다는 사람을 전제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떠하시다. 어떻게 해나가실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구나. 아, 내가 잘못해왔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라는 걸 부딪혔어요. 알아요. 근데 안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죄책감이나 합리화. 아, 그래, 내가 진짜 문제구나. 나 어쩌다 이렇게. 그러라고 해주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너 나쁜 놈이라고 욕하려고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얘기하신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선점을 얘기하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책감으로 반응하든가 혹은 방어, 합리화로 반응하든가 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데 둘 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바뀔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이게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성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문제를 지적하실 때 이게 비난이 아니라 개선 방향으로 들려요. 비판과 비난. 넌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네가 그래서 안 되지라는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결하면 네가 원하는 게 이룰 수 있어라고 하는 개선 방향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오지 않고 나에게 부담으로 오고 공격으로 오고 맞는 게 인정은 되는데 그것이 더욱더 싫은 어떤 불편함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먹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먹는 방법이 뭐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면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젖어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통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서 하는 찬양 중에 주로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주로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근데요, 그 오래 참으심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왜요? 그 성실하심이 그 인자와 그 의로움을 나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을 맛보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결론. 두 가지 얘기라고 마무리하죠.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설교를 제일 잘못 듣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불성실한 거였어. 난 내가 그렇게 불성실한 놈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야. 난 불성실해. 이러면 서로 어려워지고, 그치? 알지? 사랑해요.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치? 배우시면 돼요. 그치?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이걸 배워야겠구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생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주체가 돼야 되고 열정이 생겨야 되는데 그건 좋은 말이긴 한데 안 와닿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성실하심이라는 거 내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자 해야겠죠. 지금 1월달에 무슨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알겠죠?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면 여러분들이 바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방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깊게 알고자 하십시오. 하나님 그 중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배웠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에 정말 성실하신지 알고자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그 성실을 가르치셔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성실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원망해요. 인생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후회하고요. 근데요, 그렇게 후회와 원망, 저도 쫄릴 때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쫄리고요. 너무 금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목회 계획을 과도하게 세울 때도 있고요. 저도 똑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불성실할 때가 있어요. 불성실해질 때가 있고, 그때 내가 주의 성실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인생에 하셨던 주의 일들을 보이십니다. 야, 내가 봐라. 내가 너 엉뚱한 데 가고 있을 때 이때 너 이렇게 불렀지. 그 다음에 내가 너 어떻게, 네가 이렇게 진짜 너 심각하게 문제 일으켰을 때 내가 그거 어떻게 해결했지.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풀어줬지. 그건 사실 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도 들어달라고 해서 그거 들어줬었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 오셨는지를 내 인생에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셨구나. 자, 마디마디마다 그가 있으셨구나. 그럼 그분은 나를 평가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오셨다는 거. 이제까지도 내가 잘못했다고 뭐 토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오셨고 문제를 해결해 오셨으며 나를 향해 열정 갖고 계신 그분이구나. 그 상황에서 나를 건졌던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슨, 그럼 주님, 그럼 내가 담백해져요. 이런 복잡한 고민들이 떨쳐지고, 주님, 그럼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명확하게 보여요. 오늘 해야 될 게, 지금 해야 될 게. 그게 과도한 분량도 아니에요. 내가 불안해서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지, 사실 내 할 역할과 분량을 보이세요. 그럼 그걸 해요. 그러면요,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불성실한 애들이 피곤해요. 만성 피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거. 왜 그래요? 일이 많아서 그래요? 불성실해서 그래요. 불안하고, 조급하고, 쫄리고, 외면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분량을 해내시면요, 안 피곤해요. 그것만으로도요, 여러분, 문제의 절반이 해결되답니다. 진짜 이거 체험을 얘기해요. 내가 안 피곤하기만 해도요, 사람이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안 피곤하기만 해도 자신감이 생겨요.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나갑니다. 내게 주어진 이슈들을. 근데 그게 또 조그맣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또 나한테 용기가 돼요. 그렇게 쭉 살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보기엔 내가 여러 가지 무섭고 두렵고 위기의 상황들이 있는데 사람이 참 평온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가서 삶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낸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이 인생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취업의 고민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결혼의 고민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장래의 고민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관계의 고민들, 여러분이 있는 내면의 고민들, 좋죠? 좋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의 이슈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의 방식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키우는 방식으로, 그 고민을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식으로 고민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방식으로 풀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문제가 해결돼 나갈 텐데요. 문제가 변화돼 나갈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텐데요. 다 표현 못해도, 다 담지 못해도, 내가 다 닮아가고 다 변화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 기쁨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실히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얻고자 하십시오. 그것을 얻으려면 주의 성실을 맛보아야 한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주를 알고자 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제발 내일 당장 세 단어, 나는 인생의 주체다. 내 인생은 항상 기회다. 인생은 열정으로.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모토로 되는 인생이었으면 자기관리책 5권 읽으면 인생이 해결되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에 내가 이 한 해 주를 더 알고자 한다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10월 셋째 줄 안에, 1월 셋째 줄 안에 내가 성실하신 주를 알고자 한다 하고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그걸 갖고 오십시오. 기도하세요. 원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준비해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고자 한다.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샘이 터져나와 여러분들의 마른 목을 적실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적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불성실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난 불성실합니다. 어떤 분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불성실합니다. 관계는 주가 치유하시는 걸 믿는데 내 환경은 주님께서 못 바꾸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관계적 이슈에서 불성실하십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화가 많이 나서 그런지
이 관계, 이 내면, 이 상처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면의 이슈에서 불성실하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르고 이런 건 못할 것 같다. 난 그냥 내가 좋은 사람,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분들 불성실한 여러분들 들여다보시고 소원을 가십시오. 주님, 내가 이번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을 기회로 알고 나를 주체로 느끼고 삶에 열정을 갖는 주님,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직면하시되 비판하거나 자책의 거리를 삼지 않으시고 개선방향이라는 걸 깨달으셔서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나의 성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시는 내가 만나야 될 텐데 내가 좀 만나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해법이 나의 해법이 되게 해달라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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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미안한 자들이여, 주의 성실하신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실하신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같은 제목으로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살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할 때도 이렇게 긴장이 되고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내가 얘를 계속 학교를 보내고 키울 수 있을지,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긴장을 안 해보려고 해도 순탄하지가 않으니까 긴장이 되는 세상을 삽니다. 좀 여러분 그 긴장감을 하나님께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막연히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켜주시겠지가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일하고 계시고,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 성실하게 일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아름다운 열매를 내 인생 맺게 하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이며, 내가 주와 함께 일할 때 주가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그런 신뢰감을 여러분들 가지시면서 그 긴장감을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잘 되겠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인생 일하고 계시면 내가 주와 함께 일한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이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내가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고 주와 함께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여 주의 성실하심을 의뢰하며 이 긴장감에서 이 두려움을 좀 자유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2, 3분 정도 통성을 기도하시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무거움을 주님께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아버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빛을 보는 것이 가끔 두려울 정도로 살기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취업하기도 어렵고, 회사에서 살아남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버지, 인생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 그냥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 안에 무엇인가 생각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진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편안하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좀 인정하고,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이 막연하고 막연해 보이는 이야기가 정말 내 인생의 이 어려움과 현장도 해결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셔서 인정으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다시 한번 인생의 힘을 얻고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전부이면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 떨고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걸어가자고 주님께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끝인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더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서 있기가 참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일을 하기도 어렵고, 일하는 곳에 들어가서 계속 있기도 어렵고, 결혼을 하기도 어렵고, 아이를 기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창한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청년들을 주님께 위로하시고, 가끔 이 모든 이야기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처럼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께 이들을 돌보시는 것들을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먼저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하는 걸 인정하고 그 성실하심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내 인생에 조금은 봤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이 무거운 마음 지닌 자들, 마음이 무거운 지닌 자들 다 주님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같이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성실한다는 얘기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할 성실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불쾌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알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귀한 시간이 되었길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실을 알 수 있도록 더 축복을 주옵소서.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해주셨습니다.